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 부목사님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성경 고든베르도 잘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뒤에서 많이 저도 보고 같이 즐거워했던 시간입니다.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신청했으면 떨어졌겠구나. 근데 정말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고 준비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즐겁게 또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참여하실 거죠, 그렇죠? 내년에는 한 400문제 갈 때까지 막 이게 승부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신 분들이 좀 파악을 하셨으니까 훨씬 더 또 활기차게 우리가 즐겁게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요.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짤막하게 또 서론 부분, 배경 부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기록 통해서 영감된 그런 성경 중에 그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중 중에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는 중에 그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경건한 성품 그리고 그의 겸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비천한 질그릇으로 묘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과 또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것까지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것도 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세우신 성도로서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그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양떼라고 불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그런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를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 크나큰 관심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다른 잘못된 어떤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영적인 어떤 안전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복음을 감당할 때 가감없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중에 그가 적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교회사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처럼 박해를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그가 공격을 당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속여가지고 사도 바울에 관한 어떤 사실을 다르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울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빌미로 삼아서 왜 그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가 무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 것이다. 오히려 그 상황을 거꾸로 그렇게 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들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그가 자신의 순전함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세우신 그 사도성에 대한 것을 그가 변호하는 것이 또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아주 이점이 뚜렷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본토와 그리고 그리스 최남단에 위치한 필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반도를 잇는 아주 좁은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배가 이 고린도를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중에 가장 좁은 곳은 한 6km가 되고 넓은 곳은 15km가 되는데
항구 두 개를 지나가는데 배로 가면은 가끔 이 지역 좁은 데를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항구 쪽에 내려서 이 건너편으로 물건을 육로로 이렇게 수송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항로가 아니라 멈춰서 꼭 육로로 지나갔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고, 그리고 이곳이 아주 무역으로 또 이렇게 두각을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는 큰 상업 도시였고, 그리고 이곳에는 노쇠 제품과 도자기가 이 로마 전 세계에서도 아주 손꼽힐 만한 그런 그렇게 유명을 하게 돼요. 또 근데 또 한편으로 고린도의 인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원래는 노예입니다. 이 지역이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좀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어떤 이 다양한 노예와 관련된 그런 문화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그 용어 자체가 나중에는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될 만큼 고린도는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으로 유명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활발한 황구였어요. 그리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곳곳에서 이주민들이 금방 이렇게 유입되게 되죠. 그러면 이곳에는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이 섞여 있는 어떤 인종의 용광로 같이 그렇게 머물러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좀 미국 같은 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업이 발달하고 활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가 있는데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것들이 이 안에 이제 가득 채워지는 곳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사람들이 오래 정착하는 데는 아니었어요. 급속도로 성장했고, 그리고 다양한 무역 활동이 일어났지만 오래 살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뜨내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몇 년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면 거기서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좀 즐기고 거기서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점점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요,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었는데,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는 황제 도시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라는 그런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결국에 로마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머물고 있었고, 때마침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직업이 같았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텐트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 일에서 어떤 동질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그렇게 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갔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늘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보통 10명만 돼도 회당을 하나 만든다고 할 만큼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고, 또 사도 바울에 향한 아주 적대적인 그런 모습,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승천하셨다라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결국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찾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중에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부터 사역이 점점 고린도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신의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사도행전 아마 18장 말씀 그쪽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사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 믿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 간의 어떤 그런 긴장감들이 더욱더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신임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신임이다 보니까 아직 좀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를 고발하게 되는데,
이 갈리오는 그래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대교와 이 안에 있는 그런 분쟁에 자신을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잘 피하면서 바울에게 내려진 그 고발을 그는 기각합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결국에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썼는데, 이거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그가 먼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거는 그냥 편지예요. 영감된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렇게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그가 여전히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 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기됐던 문제들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근데 뭐 아직 완전히 이제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위협이 생겼는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정통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다면 거기는 권위 있는 곳, 정통인 곳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진짜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래서 사도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사도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그의 사도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반쪽짜리라고, 자기는 항상 막내라고, 그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겸손을 취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걸게 되고,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의 많은 수가요, 이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과 그가 전한 진리에 대해서 결국에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소식을 듣게 되고요,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를 가려고 했다가 에베소를 떠나서 그가 고린도로 이제 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의 방문이 그다지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리고 상황은 결국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가게 되면 거기에 엄한 편지라고 알려진 하나의 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에게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진리와 그 신앙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것을 맡겼는데, 이제 나중에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이 디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린도 교회는 좀 잘 전파됐고 그들이 회복이 됐는지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거기서 만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드로아 지역에서 사역 또한 문이 열렸는데 그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기다릴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그가 엄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신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흐름 가운데서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역이라고 해서 그가 말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 그가 계속해서 여전히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가 말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이 즉각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가운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핍박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고난을 겪는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요, 결국 고난과 위로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전도팀들 최근에 목요 전도팀 하다가 박해까지 좀 받으셨나요? 제가 정확한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디 사업장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좀 냉소적인 표현을 여러분들 한 번씩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또 집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오카는 목사님 곁에서 일을 감당했던 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목전도사님이셨나? 그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소금을 맞았다고 정말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소금을 뿌려서 사람들 쫓아내는 일들 많아서,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막 서러워가지고 엉엉 우는 일들도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는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견고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소금 정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그 고난과 박해를 겪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 또한 오늘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이것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여기서 견고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부분을 유독 강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안에 엄청난 신학적인 보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버지, 우리의 나라의 아버지, 국가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이 진리를 전합니다. 그 당시에 주라는 표현을 만약에 로마에서 전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주는 거기는 시저, 가이사만이 오직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주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주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에는 뭐죠? 메시아, 그렇죠? 기름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가 바로 이 메시아라는 건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메시아라는 신앙을 바로 이 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이 서신의 첫 부분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시다 라고 말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가 되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능히 위로하게 하는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오늘 증언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아멘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허풍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위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런 진정한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서 찾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그 위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1장 뒷부분에 가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해달라, 너희들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는 결국 기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2주간의 여정 동안 특별 세일의 특별 우리 기도회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고 그 중에 위로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뭐 자녀 키운다,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제가 매일매일 마음은 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매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다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제가 그거 해야죠 라는 하나의 숙제처럼 갖고 있었어요. 설교할 때 또 설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정말 목회자라면 그리고 담임 목사라면 나는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자녀 키우다 보니까 또 어쩔 때는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오늘은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내 사역할 수 있죠라는 자기 그런 핑계를 많이 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일에 준비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 홍민희 목사님 이제 셋째 출산하면서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한 달 동안에 제가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정말 병들어서 실려가지 않는 이상 제가 어떤 일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잠을 못 자도 괜찮으니까 이 새벽만큼은 제가 반드시 지키고 세우겠습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당연히 힘든 일이 있었죠. 중간에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있고, 이거 주일에 끝나고 나서도 너무 피곤하다. 이번에 금요일에는요 정말로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가지고 4시에 일어났는데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성도님들 앞에서도 제가 이거 반드시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샤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이겨내면서 저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응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에게는 그렇게 당연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간을 매 시간에 드리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이거 꼭 안 가도 괜찮을 텐데 저에게는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 미국 가면은 새벽 예배도 없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만 정말 열심히 새벽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둘째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애도 어린데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핑계가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번만큼은 제가 이것을 이겨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정말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되게 하셨고 또한 이번에 두 예를 준비하면서 우리 얼마 전이었죠. 10월 달에도 가정 예배를 정말로 제가 이것도 핑계대지 않고 반드시 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니에요. 매일 못 드려요. 예전에 매일 드렸는데 노아가 중간에 일찍 자면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한 8시 반쯤에 노아가 잠들면 간신히 재웠는데 또 애 깰까봐 저희가 못하죠. 하지만 그 다음날에 얘기를 해요. 우리 내일 모레 언제는 반드시 예배 드리니까 그때는 타협하는 거 없다. 자도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다시 또 하면 또 그렇게 예배 드리죠. 예전에는요 아니었어요. 뭐 사역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바쁘다 이런 핑계 대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에게도 먼저 정말 이 안에 주시는 그런 기쁨과 위로함을 회복되게 됐고 아마 저를 통해서도 지금도 가정에 대한 문제나 그런 기도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보면요 정말로 열심히 새벽에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자리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전도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중에도 그 일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과 디모데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상황으로 주님은 이끄셔서 결국 교회 하나됨을 신실하게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자리에 나온 것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가지 핑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못할 수 있는 핑계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핑계가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과 위로는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겪는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위로로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위로를 함께 나눠주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요 사형 선고였습니다. 죽었구나, 여기까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할 만큼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정확하게 그 고난이 어디에서 받았던 고난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요 누군가는 에베소에서 겪었던 고난이다, 누구는 드로아에서 겪었던 고난이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만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처럼 죽을 위기에 당하게 되니까 비로소 내 경험, 내 열심, 내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와 같이 정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늘 하나님 앞에만 붙들리고 늘 신실한 그런 사람만 아닌 거예요.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여파로 인해서 힘에 겨웠다, 힘에 부쳤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미 죽은 몸이다 라는 고백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사형 선고받을 만한 상황이 과연 있었을까 하고 하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이게 앞에다 침 뱉은 거, 그리고 전도지 전했을 때 팍 하는 거, 와가지고 뭐라고 욕하고 가는 거, 그런 거 정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얼굴 때리고 가거나 저에게 그렇게 한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욕당하는 거, 그 정도만 겪었을 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하나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게 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게 한 번이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확신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 진리를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귀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나중에 일이 끝나면 간증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미 간증 대기하신 지 1년 좀 넘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끝날 것 같으면 또 다시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으면 또 이어지고 이래서 하는데 잘 마무리하면은 한번 기회가 되면 앞에서 간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고난이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동안에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고 동일한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저라는 사람, 목사라는 목회자라는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저희가 서로 소그룹 때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서로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 있고 오늘도 우리 양육반 했는데도 전혀 뜻밖의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함께 듣고 나누던 중에 본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또 도우셨고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오늘 양육반 때 너무나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여성분들은 공동체로 잘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남성 공동체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성 공동체 다시 한번 리더들 바로 세워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교류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나누는 성도 간의 교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누군가는 이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하나님 리더의 마음을 달라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제가 이거 지금 반년 정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번 남성분들도 올 12월 달쯤 되면 한번 리더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1대1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중직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리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 금천양목교회 남성 공동체를 빠르게 신앙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가 또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는 곳, 함께 배워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 끝으로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바울과 디모데의 간구함, 곧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 요청합니까? 이것은 돕는 것이다. 세 번역본에서는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도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가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자 이것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의 다양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잡혔다가 투옥이 됐다가 거기서 모든 당시에 있던 신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비기를 마침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지진이 진동이 일어나서 결국에 잡혀있던 사도가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린 모든 교회 성도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으로 돕지 못한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두 일에 기도하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기존의 숫자에 더해지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설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 주가 아니라 한 주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또 2주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불씨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나오는 거 할 수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은 내가 가겠다. 하지만 한 번 가면 한 번 더 가겠다. 한 번 더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 새벽의 자리가 더욱더 뜨거운 자리가 될 거고요. 그냥 기도의 느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가 부흥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불을 지져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놓고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일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2주간에 나오실 수 있었다면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줄여야 될 것 있을 겁니다. 희생해야 될 것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시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고난의 크기가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